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뱀, 이것을 히스기야 시대에는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남쪽 유다의 왕들의 명단인데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골라서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 아하스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또 다윗의 길로 갔고 이 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걸출한 인물이 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나쁜 밭에서 나온 좋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나쁜 밭이에요. 밭 자체가 근본이 나쁜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무에 해당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 이게 이제 오늘 참 하나님의 신비죠. 부모님은 참 믿음이 좋고 귀한데 그 자녀 가운데 정말 망나니 같은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모님을 보면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거꾸로 그 부모님을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의 그 초기 업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노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상을 깨뜨리며, 이 주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알 신상을 말하는데 이건 돌로 되어 있어요. 이건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거는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끼 같은 것으로 찍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그래도 괜찮은 왕들 이런 일들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이 노뱀을
그냥 이렇게 두고 섬겼었는데 이거는 다윗도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도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전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이거를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몰라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그랬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노뱀을 이때 이제 깨뜨려 버렸어요. 부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느흐수단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이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이 노뱀을 깨뜨려서 뭐라고 불렀냐면 놋조각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왕들, 그 귀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이런 임금들도 그것을 아주 귀하고 크게 보았던 것이죠. 저거는 우리의 조상,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몰랐고 또 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랐었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시대에 와서 거의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존재가 커진 이 노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불렀냐면 놋조각에 불과하다. 저건 놋조각이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어머니께서 어느 절이나 또 아주 유명한 스님에게 가서 부적을 한 가지 받아왔어요. 또 돈도 비싸게 주고 받아 사올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신통력을 가진 것이고 거의 부처님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야. 이거 종이 조각이야. 그 쭉쭉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력, 그런 결단력, 이게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이렇게 신성시대였던 것, 사실 이것을 이렇게 민수기 21장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럴만 해요. 제가 한번 쭉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다가 처음에 그 만나가 내렸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해하고 또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식상하고
또 광야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불평이 생기죠. 예, 이해가 돼요. 우리도 곧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불뱀 아시죠? 사막뱀이에요. 이건 물리면 뭐 그 당시에 무슨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크게 상하게 되고 또 죽게 되는 이런 불뱀을 광야에다가 확 풀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모래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군인들이 전투화를 신고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찮은 신발들 그냥 겨우 발이나 가리고 지나가고 샌들 신고 가고 뭐 그렇게 됐을 텐데 가다가 그냥 뭐 뱀이 모래 속에서 쑥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을 물어제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두 마리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당신에 대해서 불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다고요. 모세는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그 물린 자들 지금 그 뱀의 독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숨이 차오르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노뱀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할 만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것을 그 광야에서 불뱀에 대해서 불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으로 이제 그 위기를 이제 지나가게 된 그런 게 이제 이 노뱀인데 그 이후에도 그들은 그것을 이제 신통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야, 어떻게 저 노스로 만든 뱀을 봤더니 우리 그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소중하게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지나고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그런 왕조 시대에도 이것이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좀 신비롭고 또 신통한 것으로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냥 도구였고 그 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는데 이게 슬그머니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노뱀입니다. 노뱀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 자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윗도 보지 못했고 솔로몬도 보지 못했고 그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이 히스기야는 영안이 열려서 본 거죠. 바알의 주상 아세라를 섬기는 목상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노뱀도 결국은 똑같은 것이구나 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원래는 출발 자체가 그렇게 우상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도구였었는데 그 도구가 뭐가 됐어요? 이제는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노뱀은 무엇인가?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어떤 방법, 어떤 도구, 어떤 것,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뭐 재물이라고 하면 좀 고상하죠. 그냥 돈이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는 도구적 가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도구로 해가지고 선한 일에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도구로서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도구가 도구적 가치를 지닌 돈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적 가치가 돼버린 것이죠. 이걸 이제 가치의 전도라 그래요. 가치가 뒤바뀐 거죠.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히스기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노뱀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노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윗 시대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통으로 관습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그 무엇. 근데 히스기야는 그 본질을 본 것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용하던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고 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버려는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봤다고요? 이 노뱀, 그 어마어마한 전통을 가진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기한 그 물건, 신성시 되어지는 그 물건을 그걸 부셔버리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느흐 수단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단에 불과한 거죠. 노 조각이다. 노쇠 쪼가리야. 그리고 강원도 말로는 조각이라고 그러고 쪼가리라고 그래. 하찮은 거죠. 그냥 이건 노쇠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음란하게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있었다. 이게 노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있어서 도구적 가치로 주셨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가치가 전도되어서 목적적 가치로 변해버린 그 무엇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구와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 도구와 수단이 어느새 목적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살고 이렇게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떠올려 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금방 떠오르지 않더라도 하루를 지나면서 깊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자녀가 어느새 이 노뱀처럼 우리 가정의 우상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이분 다윗도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숨어 있는 거구나. 살짝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본질을 본 거예요. 이건 노쇠 쪼가리인데, 이건 노쇠 조각에 불과한데 이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부서진 그것들 보면 주상, 목상, 바알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주상들, 그 돌조가리에 불과한 거죠. 또 아세라 목상, 이건 나무 조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놋뱀, 이건 놋 조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본질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그렇게도 신성시하고 그렇게도 크게 보이던 그런 것들을 본질이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또 뭐예요? 놋새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보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이게 놋새 조각이에요. 그 본질이 보이면 그게 놋새 조각인데 그 본질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 놋뱀은 무엇일까?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것,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나 그것은 도구였었는데 그 도구가 그게 수단이었었는데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그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건 수단이다. 느흐 수단. 이거예요.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 수단이라고 불렀다. 수단에 불과한 것을 이걸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에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을 파악했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깨뜨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이게 받아가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놋뱀은 돈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해서 잘 쓰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서 관계도 깨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당신은 옆집 아저씨는 저렇게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은 그것도 못 벌어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그냥 수단이고 그건 도구에 불과한 건데 가치로 따지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도구적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적 가치가 뭐예요? 목적적 가치는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을 뭐라고 불러요? 놋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드디어 그 본질을 꿰뚫은 거죠. 아, 저건 놋 조각인데 저게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제가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볼 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 중에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그냥 그 모세 시대에는 그게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 노뱀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때 이 계명을 어긴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이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누구예요? 히스기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전의 성도들,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중에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거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뭐예요? 놋새 조각에 불과한 것들, 그게 뭐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혹시 누가 그 십자가 나무를 발견해 가지고 그 나무 조각을 조금이라도, 아주 일부라도 누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거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나무 조각은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거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뭐 이렇게 박힌 세마포를 발견했다.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천 조각에 불과한 거죠. 이 본질을 꿰뚫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쌓여있던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천 조각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게 뭐예요? 노뱀이에요.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는 느흐 수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어. 이건 도구적 가치는 있는데,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도구적 가치야. 목적적 가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봐주시는 것,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영안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주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이 신흥 강국 아수르로부터도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건 뭐야? 우리가 왜 아수르를 섬겨? 본질을 보고 손절을 했더니 아수르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거는 이제 믿음의 본질, 이게 목적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냐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냐, 이런 믿음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다른 왕들 이야기는 짧게 지나가는데 히스기야 이야기는 18장, 19장, 20장에서 계속돼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었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탄식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궁금해하는 그 독자들을 처음 독자들이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 엉뚱한 거 붙잡고 헛다리 짚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들려주고 싶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만나게 돼.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역대기 기록에도 나온단 말이죠. 이만큼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도록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본질을 꿰뚫어 본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전에 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노뱀처럼 그것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도구로 주셨는데, 인생을 풍요롭게 살도록 도구로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저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저거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저거는 돌 조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노뱀 저거는 노새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질을 꿰뚫으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범은,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가 20장까지 계속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 이 노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윗 시대에도 이 노뱀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대선지자의 시대에도 노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문제점, 그것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꿰뚫어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후대까지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의 영적 안목으로 이것은 노새 조각에 불과하다. 느후 스단 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노새 조각이면 노새 조각, 돌 조각이면 돌 조각. 이 바알 주상은 돌 조각이고 아세라 목상은 나무 조각이고, 십자가를 혹시 예수님이 진짜 달리셨던 십자가, 그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를, 예수가 달리셨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에 넣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나무 조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옷을, 그 천조각을, 세마포를 우리가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신비롭긴 하지만 그건 뭐에 불과해요? 천조각에 불과.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상처도 받고 주고받고 그러지만 그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 왜 그러냐면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노뱀을 노새 조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거죠. 돈을 소중한 것이지만 종이 조각으로 볼 수 있고 이걸 그냥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안목과 눈, 이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십니다. 무제한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거를 내가 얘한테 공급해줘봤자 얘는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노뱀이 노새 조각으로 볼 수 있는 요 안목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본질을 보면 그냥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노새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신앙,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